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본문 말씀 살펴보니까 9가지의 지도자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확실하게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방향을 한번 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죄진 인생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진단해 줘야 돼요. 2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곱비 뿔린 망아지 같았다는 얘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죠? 자기 감정대로 내질러 버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칠고 사납고,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적, 떡,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죠? 떡과 표적만 있으면 이 사람 끝내주는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다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며 살고 있고요. 이것만 해결하지면 왔단 겁니다. 그죠? 진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자기 생각도 못 지키고 마음도 못 지키고 자기 멋대로 내질르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똑같잖아요. 백성이 방자하니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는 성도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 알게 해줘야 돼요. 덫에 걸린 인생, 그죠? 고삐 풀린 인생, 방자한 인생인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지도자는요, 인생들의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원수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원수에게 밑밥을 자꾸 던져주는 꼴이에요. 여러분, 초기 다윗 왕을 보세요. 그렇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말씀 보든가 쉬든가 그래야 될 텐데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거기서 딱 끊었으면 좋았는데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죄 짓고.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았던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아주 자기는 실수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가 파생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원수에게 밑밥을 던져줘서 그런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로, 지도자는요, 죄의 싹시 사망임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28절 말씀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몇 명? 3,000명. 한 명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니라. 끔찍하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 행동하는 것도 늘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지도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끊어내게 해야 돼요. 2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물의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살육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짓는 건 쉬워도요, 끊어내는 거 엄청난 고통과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죽음이 따라요. 죄에 대해서는요. 다섯 번째로 지도자는요. 성도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 편에서. 그렇죠? 말씀 편에서.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로 지도자는요. 성도로 하여금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전도로 헌신하지 말고요. 기도로 헌신하지 말고 예배로 헌신하지 말고 찬양으로 헌신하지 말고 뭘로 헌신해요? 말씀 앞에 헌신하도록. 2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께 헌신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며 성도는 말씀에 눈뜨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께 헌신한 결과 여호와께 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축복하시고요. 어린 아이부터 집 안에 기르는 동물과 가축에게까지 복이 임합니다.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하시고요.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 말씀께 헌신한 자에게. 그렇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사랑. 둘째, 말씀 신뢰. 셋째, 말씀 순종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도자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30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을 안 해주면 안 돼. 니들의 삶에 좀 잘못됐어. 진리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사다가 지옥 들어가.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들은요.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잘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야 알아요. 비유적으로 풀이해서 줘봐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지도자는 성도라 하여금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과거에 죄짓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들의 양귀를 말씀으로 못을 박아줘야 돼요. 양쪽 귀에 못을 박아서 이제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가 성도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도자는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죄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게 해야 돼요. 그렇죠.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데 죄진 놈은 따로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올라가잖아요. 총대 맸잖아요. 지도자가. 그렇죠?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 모세가 중보자였다면 구약 율법이 완성된 이 시대는 누가 완전한 중보자일까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지도자는요. 성도로 하여금 죄인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돼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그렇죠?
3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중보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죄를 지면 자기가 아파하든가요? 괴로워하든가요?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중보기도 하든가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지도자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을 흠양케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까? 이런 얘기죠.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고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로 느껴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난 성도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지도자로 세움받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면에 내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까요? 다 나와 있어요. 첫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죠. 2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론입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놈들이 원래 악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떠맡았잖아요. 3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도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온다니까. 이거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죠? 금고리를 부어서 만들어서 같이 죄짓고 앉아 있잖아요.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신의 말과 삶이 서로 틀려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덩이를 불에 던졌으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하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은 필수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 다녀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임기응변에 능해 이 사람은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살짝 하고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론에 편승해서 묻어가요. 1, 2절 보세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되든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녀에게서 금기구리 다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렇죠? 여론이 정답이잖아요. 여론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편승해서 묻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패가 망신이 되는 거, 지옥 갑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떤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아갈까요? 뻔하죠.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 우상이고 복지가 우상이고 그렇죠? 은행에 두둑한 잔고가 우상이고 그렇죠? 금송아지를 다들 모시고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각인되는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범죄하는 자를 언약책에서 지어버리시는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죠? 본문에서 말하는 책은요. 언약책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하는 자는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들은요.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이 사람들은요. 말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셋째 이 사람들은요. 말씀 순종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 살아가지 않고 대면대면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도 똑같이 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살아가지 않는 삶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의 종으로 사는 지도자가 하는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4절 말씀.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중보자가 기도할 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죠? 다 끊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또 죄를 물으시겠다는 얘기죠. 얘기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이곳은 어디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보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다 끝난 줄 알았죠? 죄책이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1차로 레위인들을 통해 죽임 당하게 하셨고요. 2차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NIV의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 플래그로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 3,000명. 플러스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죄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칼로 죽인 3,000명과 전염병으로 치신 일은 곧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치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에 맞게끔 모세처럼 합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